말씀을 나누게 돼서 너무 좋습니다. 항상 그렇게 생각해요. 이렇게 저녁 예배, 오늘 또 이제 추석 또 연휴 이제 주일이지만 이제 그 시간인데, 그래도 여러분 우리가 이 밤에 올라와서 이 넉넉한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게 여러분 어떠세요? 좋죠? 예. 예수 안에 있는다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나올 수 있다는 게 엄청나게 좋은 거예요. 여러분 그 축복을 여러분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요. 여기 나와서 여기 있을 때 정말 예수님이 만져주신 걸 저는 느껴요. 찬양 드리고 특별히 기도하고 찬양할 때 예수님이 우리 만져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마음의 소원이 있어요. 오늘 믿음의 소원인데 마음의 소원이 있습니다. 우리 저녁 예배 이제 제가 3년째를 이렇게, 정말 우리가 참 어려운 시간이잖아요. 요즘에 세상에, 오늘 노래 세상은 흔들리고 복잡하고 뭐 그렇게 해서 믿음 지키기 어렵지만 이 밤에 이곳에 올라와서 그 주님을 찬양하면서 세상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상의 자랑,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유혹해도 이곳에 와서 다시 한번 예배드리면서 믿음을 지키고 그 안에 평강을 누리면서 할 수 있다는 게, 이건 정말 놀라운 축복이에요, 여러분. 네. 하나님이 엄청나게 좋아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소원을 갖습니다. 아버지, 이 밤에 이곳에 우리가 저녁에 이 조촐한 먼 예배 가운데 하나님 너무너무 기뻐하신 예배인 줄 저는 확신해요. 그래서 언젠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거예요. 올해가 지나기 전에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올해가 지나기 전에 분명히 그 무슨 엉뚱한 소리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소원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 올해가 지나기 전에 이 밤에 이 예배드릴 지역에 놀라운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아버지 있기를 원합니다. 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정말 놀라 뒤집어지는 역사가, 변화의 역사가, 우리가 그동안에 많은 그런 제목으로 그렇게 말씀을 나눴는데,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정말 강력한 성령의 바람이 이곳에 불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불 거라고 믿어요. 그렇게 지금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생각을 해요. 제 스스로가 언젠가는 이곳에 더 큰 성령의 바람이 불 거다. 그렇게 기대를 하고 이 밤에도 말씀을 봅니다. 그래서 찬양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저에게 말씀이, 유 목사, 하늘의 기쁨을 내가 가르쳐 줄게, 그런 말씀 주셨어요. 하늘의 기쁨을 저한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요, 저는 오늘 얘기했지만 이 밤에 오시는 한 영혼이 정말 저에게 주시는 그 감동의 말씀 동일하게 주님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기도를 하거든요. 근데 하늘의 기쁨을 알리라, 점점 알아갈 거예요. 그리고 세상 것 더 벗어라, 그런 마음의 감동을 주셨어요. 세상 것 더 벗어라. 세상 것 지금 벗어지고 있다. 더 벗어지고 있다. 그렇게 감동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믿음은 겸손이다 그랬는데 오늘은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믿음은 참는 거야. 믿음은 견디는 거야. 우리 성령의 열매한테 인내했는데요, 믿음은 견디는 거야. 믿음은 참는 거야. 왜 그런 말씀 주셨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어떤 경우도 참기를 바랍니다. 이 밤에 하나님께 주신 강력한 메시지예요. 믿음은 참는 거야. 믿음은 견디는 거야. 믿음은 참는 거야. 그렇게 여러분 견디시고 참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이제 오늘 믿음 시대 네 번째인데요, 오늘 이 말씀을 쓰면서 정리를 하면서 이게 믿음이란 건 정말 어렵구나. 네 번째 시간인데 점점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우리 사사기를 공부하면서 새벽기도 이제 설교하고 금요일날 토요일날 설교를 했는데, 사사기 공부하면서 끝까지 믿음 지킨다는 것, 그 사사들이 여러분 결국 기도원도 그렇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셔서 놀라운 역사를 이뤘지만 결국은 자기가 나타나고 자기 영광을 받고, 믿음으로 사는 거, 오직 믿음으로 나는 살리라 노래했는데, 믿음으로 사는 거 그렇게 쉬운 게 아니라는 거, 정말 어렵다는 거예요. 어렵고 하나님의 은혜구나. 믿음을 지킨다는 건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이 밤에 이곳에 믿음 지키기 올라왔잖아요. 믿음으로 정말 믿음 갖는 건 하나님의 은혜구나. 내 공로가 아니구나.
사사기를 보면서 더욱더 믿음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여러분 보시면 12절에 보시면 한 문둥병자가 간절한 믿음의 소원을 갖게 돼요. 간절한 마음을 갖습니다. 12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한 마을에 계실 때 그곳에 온몸에 나병이 걸린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를 보자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간청했습니다. 저는 그 간청이라는 말이 마음에 와서 닿습니다. 이 간절함이 여러분 이 마음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 갈망이에요. 주님은요 갈망하는 사람들에게 임해요. 저는 이 밤에 정말 하나님이 성령의 역사가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있는 건데 더 성령의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놀라운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그 조건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이 갈망이에요. 간절한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저 그냥 올라오는 게 아니라 이 밤에 아버지 이곳에 올라와서 우리가 찬양하며 기도하며 말씀을 듣고 나눌 때 놀라운 하나님의 그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갈망합니다.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이 없으면 절대로 역사하지 않아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10년, 20년, 30년 예수 믿어도 그런 믿음의 역사는 믿음의 행진을 할 수 없어요. 중요한 것은 이 오늘 문둥병자처럼 두 절의 말씀이지만 그 갈망함이 있는, 간절함이 있는 거예요. 거기 보세요. 말했습니다. 나병 걸린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예수를 보자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간청했습니다. 얼굴을 땅에 대고 예수를 보고 그 개혁성경에 보면 예수를 보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간절히 원했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마음이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있기를 바랍니다. 이따가 우리 기도할 때 여러분 오늘 마음의 소원 가지시고 믿음의 소원 가지고 간절히 기도해 보십시오. 그게 비록 하나님의 뜻이 아닐지라도 때로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일 때가 있어요. 저는 그것도 기대해요. 물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지만 우리가 간절히 바라면 하나님이 우리 불쌍히 해주세요. 그런 갈망함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이 문둥병장에 있었던 예수를 보고 무릎을 꿇고 얼굴을 땅에 대고 간절히 바라볼 때 주님께서 오늘 그 치유의 역사가 믿음의 소원을 들어주는 역사가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누구나 소원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 두 절지만 깊이 한 주간 동안 묵상하면서 믿음이 깊어질수록 세월이 지나갈수록 소원이 달라진다는 걸 느꼈어요. 맨 처음에는 그냥 달라고만 그러죠. 아버지 뭘 주세요 뭘 주세요 믿으면서 믿음의 소원을 얘기하죠. 그러나 우리가 세월 지나고 믿음이 깊어질수록 달라진다는 거예요. 결국 궁극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믿음의 소원은 부활이에요. 부활을 믿는 거예요. 영생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멸류관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믿음이 깊어질수록 여러분 소원이 달라지는 거 못 느끼세요? 내 자녀의 건강, 내 문제, 우리 가정의 문제 뭐 그런 것들 때문에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믿음 생활하면서 그렇죠. 그런 것도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런 걸 예수 믿는 사람이 없냐? 그렇지 않아요. 다 있어요. 그러나 정말 오늘 이제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예수님 앞에 가서 예배자로 나가고 믿음의 소원을 갖는데 더 깊어지고 말씀을 공부하면 공부하고 또 이렇게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날수록 믿음의 소원은 한 가지로 집착이 되더라고요. 우리가 부활한다는 거예요. 영의 몸으로 부활, 주님도 언제 다시 온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에 천지 진동할 때 초대교회 그 이스라엘 백성들 생각이 달랐어요. 로마의 압정에서 그냥 벗어나는 게 그들의 믿음이었어요. 메시아에서. 그러나 아니잖아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었잖아요. 우리는 어떤 때 믿음을 착각하고 사는 것 같아요. 믿음에서 우리의 문제들 때문에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그렇죠. 그것도 믿음의 소원이죠. 그러나 여러분 깊이 들어가면 말씀 가운데 깊이 들어 주님이 터치해 주시고 정말 그 주님의 사랑을 갈망하고 어떤 사건 가운데서 주님의 그 마음을 알고 깨닫고 또는 오늘 다윗처럼 그 칼을 들고 그 나발을 죽이려고 가잖아요. 그런 실수할 때도 있고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 용서를 배우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뭘 배워요? 사랑을 배우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도 그런 실수를 하고 넘어지고 아파하지만 그 가운데서 믿음 있는 사람은 뭐예요? 깨닫는 거예요. 아, 그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그게 말씀의 능력에, 믿음의 능력에 그 가운데서 아, 정말 용서해야 되는구나. 그럴지라도 견디는구나. 그럴지라도 참는 거고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에 그럴지라도 참는 거예요. 다윗이 참았다면 달라졌을 거예요 또. 그렇죠?
그런 거예요. 우리 소원은 다시 사는 거예요. 다시 사는 거예요. 부활하는 거예요. 생명의 멸관을 쓰는 거예요. 나 밟을 때가 이름. 그 생명 속에 내 이름이 기록되는 것을 기쁨으로 삼을 수 있는 믿음. 그게 우리의 믿음이 궁극적인 믿음의 소원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정말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나 그렇죠. 우리가 이 세상 육신의 몸을 입고 살기 때문에 옷도 입어야 되고 먹어야 되고 결혼도 해야 되고 자녀도 낳고 뭐 여러 가지 상황 속에 있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 살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게 있어요. 내가 원하는 바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게. 내 믿음의 소원이 있다는 거예요. 이 상황 속에서 이 세상을 살면서 내가 원하는 믿음의 소원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것이 당연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목사님 우리가 어떻게 부활 영생만 생각하고 그 멸류관만 생각하고 삽니까? 육신을 입고 사는데 물론 당연하죠. 저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육신을 입고 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드는 것. 내 상황 속에서 재정의 문제, 건강의 문제, 관계의 문제, 장래의 문제, 직업의 문제, 사회생활의 문제 이런 것들 저거 너무 많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위한 그런 믿음의 소원이 있는 것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그런 소원이 없는 생활 어찌 보면 죽은 생활인 것 같아요. 어떤 희망이 없는 생활, 재정의 문제, 건강의 문제, 관계의 문제, 장래, 직업, 사회생활 많죠. 그런 것들이 없다면, 그런 문제가 없다면 죽은 생활이죠. 내가 정말 어떻게 되기를 바란 믿음의 소원이 있죠. 예수 믿으면서 내 삶 속에 그런 소원이 있죠. 그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지금 말씀드렸지만 그것이 없으면 문제가 있는 거죠. 근데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뭐냐? 그런 생각을 해보세요. 그 누구도 그 소원을 다 이룬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있습니까? 그 소원을 다 이룬 사람이 있어요? 예수 믿으면서 여러 많은 소원이 있잖아요. 믿음의 소원, 마음의 소원. 자녀가 없는 사람은 자녀를, 또 재정의 문제가 있는 관계의 문제, 여러 가지 무슨 취직의 문제, 다 믿음의 소원이 있죠.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도 여러분 그런 기도를 해야 되죠. 물론 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소원이 다 이루어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다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오늘 본문에 보세요. 문둥병자가 그 소원을 가지고 예수 앞에 나와서, 제가 개역성경을 보니까 주님을 뵙고 엎드려 구하며 믿음의 소원을 구했을 때 그 소원이 이루어지죠. 저는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포인트는 그 소원이 분명히 이루어져요. 우리가 믿음의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의 임장 가운데 들어가서 강력히 갈망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그 소원은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응답을 받아요. 근데 그 응답 받는 게 그냥 받는 게 아니라는 거. 저는 오늘 그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믿음의 소원이 그냥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분명히 뭐가 있어요? 필요한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2절의 말씀 속에서 그거를 한번 집중적으로 한번 그렇게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한 3가지 정도로. 첫 번째, 12절을 보니까 지금 읽어봤지만 나병이 걸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를 보자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간청했습니다. 주여 원하신다면 저를 깨끗하게 해 주실 수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엎드려 구하는 모습. 저는 예배를 봤어요. 예배자의 모습. 주님을 보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주님을 보고 엎드려 구하는 모습. 주님께 뭐예요? 응답 받으려면, 소원을 이루려면 나가야 돼요. 오늘 여러분, 저는 이 밤에 이곳에 나와야 돼요. 집안에 가만히 앉아있으면 안 돼요. 믿음의 사람들이 모이는 데로 나와야 돼요. 예배자로. 물론 혼자도 예배 드릴 수 있지만 혼자도 기도해야 됩니다. 그게 습관적으로 기도해야 돼요. 습관적으로 손 들어야 돼요. 습관적으로 손을 모아야 돼요. 무릎 꿇어야 돼요. 그렇지만 여러분, 이런 공적인 예배에 나와야 돼요. 주일 거룩한 날 주님 앞에 나와야 돼요. 주님 앞에 나온 거예요. 문둥병자는 주님 앞에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예요. 주님을 만나는 일. 여러분, 그렇게 응답받고 치유받으려면, 믿음의 소원을 문둥병자처럼 우리가 받으려면 주님 앞에 어떻게 돼요?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주님을 소개할 때 뭐라 그랬어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자기를 뭐라고 소개했어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건 뭐예요? 너희들 모든 인생의 문제는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 인생의 모든 문제의 열쇠는 예수라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걸 믿음으로 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내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데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아무리 믿음의 소원을 아뢰봤자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거에 우상에 아뢰봤자 안 된다는 거예요. 나한테 아뢰라는 거예요. 저는 이 문둥병자는 그걸 안 것 같아요. 여러분 다 아시죠? 오늘 그렇게 우리 인생의 열쇠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달으셔야 돼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능력이 되십니다. 새 생명 되십니다. 예수 알면 새 생명이 생기는 거예요. 새 생명을 느끼는 거예요. 누리는 거예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 이런 고백이 있어야 돼요. 문둥병자는 그런 고백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게 주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나올 때 여러분 뭐예요? 예수의 영향력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저는 그 자석을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 자석 있죠? 거기서 이 못이 있는데 멀리 대고 있으면 자석이 붙지 않습니다. 자석에 붙지 않아요. 그러나 주님께 가까이 나가면 그 자석 가까이 되면 못이 자석에 딱 힘이 생기는 거예요. 저는 그 원리가 생각나더라고요. 비로소 하나님의 힘이 작용하는 거예요. 그 자석이 못을 끌어당기듯이 하나님께 끌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이 영향력을 미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그게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분인데, 그러나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도 애써야 돼요. 가까이 나가려고 노력해야 돼요. 힘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나의 힘이요 모든 것 되신 생명 되시는 그 주님 앞에 오늘도 가까이 나가지 않으면 그 영향력 안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힘을 받아야 돼요. 주님의 힘을 받아요. 그래야 변화됩니다. 그래야 능력을 가져요. 주님과 너무 멀리 떨어져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강력한 임재가 이곳에 나타나려면 여러분이 갈망하고 가까이 나가서 찬송도 열정적으로 감사함으로 날 구원하신 주 감사. 그리고 예수 믿는 건요, 어떻게 보면 조금요 약간 세상 사람들이 말하듯이 저 사람 미친 사람 아니야, 그럴 때도 있어야 돼요. 크나게 완전히 몰입해야 돼요. 에스타티스한 세계에 그 주님의 완전한 세계에 들어가려면 완전히 몰입해야 돼요. 그분 경배 단계 쭉 들어가면요 정말 거기에 여러분 평강이 있는 거예요. 그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갈 때, 갈망하면서 나갈 때 힘을 받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힘이 아니라 예수가 주시는 힘이에요. 예수가 주신 능력이에요. 그럴 때 우린 노래하죠. 예수는 나의 힘이요. 그렇게 노래하시죠. 예수는 나의 힘이십니다.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냥 입술로 예수는 나의 힘이요. 주님께서 하늘에서 보시고 웃으시리로다. 웃는 거예요. 주님께서 웃으세요. 그건 아니야. 여러분, 예수님의 힘은 엄청나세요.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첫 번째로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서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을 꼭 만나야 돼요. 만나기 전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수 만나야 사건이 일어나요. 늘 말씀하시는 경건의 모양 잘 할 수 있습니다. 습관적으로 잘 손도 들고요. 손도 모으고 거룩한 척 할 수 있어요. 그 의식의 세계에서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정말 여러분을 돌아보십시오. 정말 깊이 예수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문둥병자는 예수님 갈망하고 만났다고 생각해요. 그럴 때 역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전도를 받고 예수를 믿습니다. 그래서 그 생애가 변화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밤에도 여러분 주님 만나셔야 돼요. 그래야 주님이 도와주세요. 가까이 나가는 거예요. 주님 보좌 앞으로 가까이 오십시오. 여러분, 다음부터 멀리 앉지 마시고요. 이 주님의 강대상 있죠. 저는 그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가까이 오세요. 가까이 나가는 거. 느낌이 달라요. 멀리 계신 것도 중요하지만 가까이 느낌이 달라요. 이 보이는 것도 그런데 우리 심령이 주님 정말 가까이 가야 돼요. 가까이 가면 그 주님의 마음을 알 수 있어요. 오늘 이 밤에도 여러분 그 문둥병자처럼 우리가 주님 만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보니까 어떻게 해요? 두 번째로 소원을 말해야 돼요. 주님,
저를 깨끗하게 해 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소원을 얘기하더라고요. 가로되 주여 원하시면 계획으로 오니까 나를 깨끗게 할 수 있나이다. 그 말씀 속에는, 그 말씀에는 그 믿음이에요. 믿음의 소원. 주님,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여러분, 주님을 만난 사람은요, 주님께 소원을 알게 돼 있어요. 알아야 돼요. 소원을 말해야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 그게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기도해야 되나요? 우리 인생에는 문제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인생에 문제 하나도 없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다 문제가 있습니다. 저도 이제 목사로 14년째 사는데, 물론 그전에는 다른 직업을 갖고 살았지만, 목사가 돼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봤는데요. 부부의 문제, 뭐 자녀의 문제, 무슨 문제. 저런 문제도 있나? 그렇게 할 정도로 문제가 너무 많아요. 인생에 문제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왜요? 주님을 만난 사람은 그 주님의 능력을 아는 거예요.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은 주님의 능력을 알아요. 아, 주님이 살아계시. 그거 모르면 안 돼요. 그냥 습관적으로 30년, 40년 해서는 몰라요. 정말 어떤 아픔 가운데서, 고난 가운데서 주님의 능력을 경험해야 돼요. 주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운행하시는구나. 그럼 기도하게 돼요. 주님. 뭐 기도 막 크게 하려는 거 아니에요. 크게도 조금 다 좋은데 진실로 하는 거예요. 갈망하는 주님. 한마디 하더라도 주님의 살아계신 믿는 거.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나는 주님 없이 못 살아요. 주님이 내 모든 것 되십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능력을 아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그런 기도, 깊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 기도가 안 나온다는 거, 문제가 있는데, 기도한다는 건 주님을 만났다는 증거예요. 내가 이 밤에 기도는 잘 못해도 그냥 주님 부르면 돼요. 주님, 제가 주여 한번 하라고 하는데 다 이유가 있어요. 좀 입을 먼저 열어드리는 거예요. 주여, 그렇게. 주님, 혼자 부르기 어려우니까 같이, 주님. 우리 기도할 수 있다는 건 뭐예요? 이곳에 주님이 임재하신다는 걸 믿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나는 주님 믿습니다.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런 증거예요. 여러분, 예수 모르는 사람은 어떨까요? 우리가 기도하는 거 보면, 특히 방언 기도 막 그러면 저 사람 미친 사람 아니야? 좀 그럴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아니에요. 방언은 하늘의 소리예요. 방언으로 기도하십시오. 방언은 마귀가 못 알아듣는다 그래요. 여러분의 기도 소리를 듣고 마귀가 때로는 조소하죠. 너 무슨 그런 기도를 하냐? 그런 기도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 같아요? 아니야. 때로는 그래서 방언을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가끔 하면서 유 목사 왜 그럴까? 그렇지 않아요. 방언 기도는 마귀가 못 알아듣는 기도예요. 하나님하고 직통을 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마귀는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일 중에서 가장 능력 있는 일이다. 가장 능력 있는 일. 그래서 이 밤에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말씀을 나누고 기도. 왜 그럴까요? 왜 능력이 있어요?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 하나님이 들으시니까. 우리의 목소리를 다 기억하세요. 레코딩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 한마디 없이 하나님 일하냐? 아닌 거예요. 기도 한마디 없이 어떻게 이 길을 갈까요? 갈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거기 능력이 없어요. 기도 하나님이 들으시기 때문에. 그 기도는 성령이 그래서 주시는 힘으로 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며. 그렇게 도와주세요. 여러분, 기도할 마음이 있으면 기도 못한다고 그러지 마세요. 입을 주여 열면 그 다음부터 알아서 해주세요. 기도하는 거 나오는데 저는 여러분 아침에도 앞에 쓸 때마다, 하나님 앞에 쓸 때마다 무슨 대단한 지식을 갖고 하나님 일을 하나요? 무슨 치다 공부를 했다고 그게 되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 순간순간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아버지, 내 입술을 주장해 주십시오. 내 안에 내 마음을 주장해 주셔서 내가 아버지 주님의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 전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고
그래도 그대로 때로는 떨려요. 그러나 강하고 담대하게 주님께 주시는 그 능력으로 해야지. 그럼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주님께서 힘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서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주님의 능력을 알기 때문에. 왜요? 우리가 기도할 때 성부, 성령, 성자,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삼일체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도와주시기 때문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같이 애쓰시는 거예요. 내 자녀가 기도하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같이 우리 기도.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힘이 있는 거예요. 가장 능력이 있는 거예요. 성삼위 삼일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니까 기도해야 돼요. 기도 안 하고 여러분 능력 얻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기도하고 일하세요. 기도하고 예배 드리세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소원에 이루어지는 건데, 정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거, 이 밤에도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거 정말 복이다. 그래서 정말 기도할 수 있는 거 얼마나 복인가.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복이 있는 거구나. 그 주님의 능력을 인정하시고 여러분, 보니까 문둥병자가 원하시면 개약성경으로 써서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원하시면 그렇게 믿음의 소원을 그렇게 얘기해야 돼요. 오늘 이 밤에 여러분 믿음의 소원을 그렇게 얘기하십시오. 하나님께. 마지막으로 또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믿음의 기도는 기적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이 밤에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인, 그래서 기도는 그렇게 문둥병 간절한 기도는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우리 육혼, 영 그렇게 그런 작업인 것 같아요. 그 놀라운 역사가 육신 가운데 치유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우리 그 정신의 세계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있는 거예요. 힘으로 능으로도 안 되지만 하나님의 영으로, 영적인 거예요. 세상과 나는 간 것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그 단계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 단계 깊은 영으로 기도하는 단계에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영의 단계에 들어가면 정신적인 면, 육신적인 면에 놀라운 치유가 있는, 영적인 면에 치유가 생기면 영적인 면에 그 깊은 곳에 잠재의식 속에 있는 그 감춰진 그 우리 쓴뿌리들이 부셔지는 거예요. 깊은 기도 가운데 들어가면 부서지는 소리가 나야 돼요. 그럼 통곡이 나와요. 아버지 그렇습니다.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아버지 죄송합니다. 아버지 회개가 터져야 돼요. 회개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육신의 병도 낫는 거예요. 그 단계 가야 낫습니다. 그 단계 갈 때 여러분 그게 중요한 거예요. 정신적인 문제들, 영적인 문제들. 근데 여러분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그렇게 소원을 말했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결론이에요. 다 되는 게 아니라 한 가지 마지막 과정, 그것은 주님의 소원이에요. 주님의 소원이에요.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13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 사람에게 대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원하노니, 이 말이 중요해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해져라. 우리만 성경 참 번역을 잘했어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해져라. 그러자 곧 나병이 그에게서 떠나갔습니다. 저는 이 말, 내가 원하노니, 제가 개역성경을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손을 내밀어 대시며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얻으라.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얻으라 하신데 나병이 곧 떠나니라. 주님의 말씀이에요. 내가 원하노니. 이건 뭐예요? 내 믿음의 소원이 아니라 주님의 소원이에요. 내가 원한다. 네가 그렇게 기도하는데 뭐예요? 내 소원과 주님의 소원이 만난 거예요. 여러분 응답은요, 내 소원과 주님의 소원이 똑같아져야 돼요. 만나야 돼요. 내 소원이 주님의 소원이 될 때 놀라운 응답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때요? 우리의 소원이 언제나 주님의 소원과 일치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갈등을 느껴요. 나는 그렇게 믿음의 소원을 갖고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어요. 주님의 그 소원과 내가 원하는 주님이 원하는 게 중요한 거죠. 내가 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정말
합당하게 마시면 놀라운 응답의 역사가 있어요. 아버지, 내 병을 고쳐주세요. 내가 이 병을 아버지 주님께서 정말 만져주시면 내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간절히 기도할 때 주님께서 정말 그 깊은 그 마음의 소원을 안다면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기 때문에 들어주실 거예요. 아버지, 내가 이걸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내 영광을 위해서 한다. 그 절대로 주님이 원하노니 그게 아니겠죠. 주님의 소원과 다른 경우에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의 소원과 내 소원이 같은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런 소원인지. 그래서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믿음의 소원이 응답되지 않을 때 이 원리를 알면 우리는 하나님 원망하지 않아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뭐예요? 감사해요. 이걸 알면 하나님 뜻이 아니구나. 안 이루어지다가 하나님 원망하면 왜 언제까지요? 왜 그래요? 그렇게 왜 언제까지요? 그렇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기도원에 가면 특히 많은 사람들이 왜 언제까지요? 어떻게 하라고요? 그렇게 원망하는 기도를 많이 드리죠. 그러나 여러분, 이걸 알면 그건 주님의 뜻이 아니구나. 그 길이 아니구나. 그렇게 알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갈등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소원과 주님의 소원 일치시킬 수 있는 저는 지혜가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주님 앞에 오늘 말씀처럼 주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 구하면서 그 주님의 소원을 깨닫는 거예요. 주님이 이런 것을 원하는구나. 더 깊은 기도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뜻인지를 발견하게 돼요. 그 깊은 예배자만이 느낄 수 있는 그런 감동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님과 더 깊은 교제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그 소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막 내 상황 속에 이 소원이 아니라 깊은 교제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르쳐 주세요. 내 꿈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하게 돼요. 그렇게 오늘 그 하나님의 목적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하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봤어요. 오늘도 결론을 쓰면서 주님의 소원을 잘 모르겠다. 그러나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고 깊이 들어가면 우리의 믿음의 소원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는 것이야 되는구나. 그렇게 바로 올라오기 전에 썼어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는 것. 그게 뭐가 돼야 될까? 그게 사랑이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랑하십시오. 힘들지만 사랑이 나타나는 소원이 돼야 되겠다. 사랑이 나타나는 소원. 여러분, 제자들 보세요. 그 야망이 있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정치적인 메시아로 보고. 그러나 예수는 사랑이라는 사실. 예수가 정말 사랑의 왕으로 오셨잖아요. 그 사랑의 왕을, 예수 우리 왕이요, 그분을 늘 바라보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믿음의 소원으로 하래요. 그럼 주님께서 응답해 주실 거예요. 주님은 사랑이시구나. 사랑의 하나님 느끼셔야 돼요. 그런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4번째 시간을 가졌는데 저는 이 말씀을 주면서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정말 예수 안에 있는 게 얼마나, 믿음을 가졌다는 게 얼마나 귀한 건가. 이제 더 믿음의 사람으로 날마다 이 노래를 준비했어요. 나의 피난처 되신 예수. 아버지, 날마다 예배자로 살겠습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고 믿음의 소원을 아뢰을 때 그 소원은 분명히 응답되는 거예요. 나의 육신의 정력으로 쓰는 그런 믿음의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아버지, 나를 써주세요. 이 교회를 위해서 나를 써주세요. 이 가정, 내가 시집 왔는데 다 예수 모르는 거야. 아버지, 이 가정에 나를 선교사로 써주세요. 이 목적이 분명하면 아버지, 이 가정 가운데, 이 자녀들 가운데 이 예수 모르고 살아가는 이 가정 가운데 나를 보내셨는데 아버지, 이 가정이 나로 인해서 예수 믿게 해주세요.
그런 목적이 분명한 분명히 어떻게 응답해 준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소원이 돼야 돼요. 아멘. 그런 여러분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도 여러분 나의 모든 것 대신 그분께 맡기고 사랑한다고 의지한다고 맡기고 그렇게 아버지 주님 영광 위에 써주세요. 주님 교회에서 나를 써주세요. 그러면요 모든 것 그 밖에 모든 문제들 걱정하지 마라 딸아. 제가 요즘에 그 주신 감동을 다 놓는 거예요. 다 막 하나님께 그냥 던져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우리가 모든 거 다 알아서 하세요. 자녀의 문제, 무슨 재정의 문제, 무슨 문제 얼마 많아요. 아까 다 그냥 주님께 그냥 다 던져버려요. 믿음으로 가져가세요. 나는 주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주님께 영광에 돌리며 살아가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아침에 우리가 노래했지만 내 마음에 한 노래에서 평화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 평화의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노래 한번 부르고요. 한번 그렇게 우리 문둥병자처럼 갈망하겠습니다. 아버지 주님 고쳐주세요. 주님 원하시면 고쳐주십시오. 그런 응답받는 여러분, 내가 원하노니 너는 나았다. 그렇게 응답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송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할렐루야.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멘. 나의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할까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고백합시다. 하나님을 갈망합시다. 아멘. 아버지 내가 여기 주님 영광 위에서 영광 위하여 서주세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나의 피난처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봅니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멘.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끊을 수 없습니다. 주님 바라보겠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셔 사랑해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교회 위해서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할렐루야.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아버지
위에 주님 나라 위하여 써주세요. 주님 영광 위에 써주세요.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여러분, 우리 한번 기도할 텐데, 아버지 믿음의 소원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의 소원을 주님께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주님의 영광이 된다면 오늘 문둥병자에게 내가 원하노니 너는 나아질지어다, 나았다, 그렇게 얘기한 것처럼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거예요. 그분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곳에 임재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 한번 기도하고 결단의 기도, 여러분 믿음의 소원, 마음의 소원 한번 아뢰고 마치겠습니다.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